할렐루야. 우리 시편 34편 9절 꼭 청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다들 얼굴이 환한 것 같습니다. 어제 뭐 더 잘 잡수셔가지고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는 음력 한 해지만 시작을 하는 새해지만 해당화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해당화 뭔데 해당화가 저래 뭐 해당화가 뭐지? 뭔데 해당화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가 했더니 해를 거듭할수록 당당하게 그리고 화목하게 살아라. 해를 거듭할수록 가면 갈수록 쭈그러드는 사람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해가 거듭할수록 당당한 게 아니라 당신만 보면 짜증이 나고 화목해야 되는데 화가 미치는 사람이 있대. 절대로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당당하게 화목하게 사는 겁니다. 당신만 보면 화가 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절망적인 이 상황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길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부터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초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위기가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심을 다시 회복하라 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어려움들이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 여러분 초점을 회복하게 되면 위기는 희망의 여러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필요한 그러면 초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겁니다. 자, 이 초심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람과의 경쟁에 여러분 절대로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아멘. 환경과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지 자꾸 우리는 사람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면 그 사람이 짜증내면 내가 짜증나고 그 사람이 나를 즐겁게 해주면 내가 그때 잠깐 웃고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폭을 넓히고 가슴과 어깨를 활짝 펴고 그리고 눈을 들어 여러분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바뀌게 되면 많은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없으면 여러분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큰 축복으로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장으로 이끄시고 그 기회를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계속 다가오고 있지만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도 받을 준비를 하지 못하면 그 기회가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의 기회를 잡고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막 일어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여기서 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요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이런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르게 되면 태도와 언어도 바르게 되고 그리고
생각도 바르게 되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여러분 바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상당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란스럽고, 근데 이 시대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람은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옳고 그런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땅에 많아지면 세상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없고, 거기에 잘못된 것에 대한 동조하고, 이런 상황이 이 땅에 평만하기 때문에 나라가 안 바뀌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명 정도만 생각이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건 아니다, 이거는 맞다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분명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외적인 것, 큰 것, 비본질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으로. 그래서 교회가 뭐 얼마나 크냐, 아니면 뭐 시스템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뭐 자체 건물이냐, 뭐 교인 숫자가 많으냐, 뭐 힘있고 높은 사람들이 그곳에는 뭐 많이 다니냐, 그러면 거기에서 옆에 있으면 뭔가라도 좀 뭔가 좀 뭐 떨어지는 것들이 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많든 적든 내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내 주변에 있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쁨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얻기보다는요, 먼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적으로 먼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바른 것을 전제로 큰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것을, 큰 것을. 바르지 않는 것을 크게 구하시면 안 되고, 이건 바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누가 봐도 이건 무리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왕이면 또 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삽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남편이 언제나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남편이 큰 소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막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는 그 옆에 있던 부인이 이렇게, 오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래서 성도가 이상해서 한 교우가 옆에서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 남편이 채워달라고 하면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가져가라고 그렇게 기도하냐고 물었더니,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은 채워줘도 전부 다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채워주면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대. 그러니까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옆에서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는요,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3순위예요. 3순위. 그러면 기도의 1순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1순위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2순위는 하나님의 뜻 안에 더 잘 순종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2순위랍니다. 하나님의 뜻만 알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뜻을 받았으면 그 뜻에 잘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3순위 세 번째 채워주십시오, 그 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3순위 세 번째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 해결 이전에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 우리가 큰 축복을 우리가 구합니까?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끼치고 그리고 좋은 사람 키우고 또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 그것을 정말 온전히 들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로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그대로 내 삶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남편은 밖에서 뭐 무슨 큰 일을 여러 번 했다고 집에 와서 큰 소리 치면서 살림한 아내를 종처럼 대하고 막 그리고 또 마음 상하는 막 말을 하고 막 말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깥의 일이 힘들면 아내 일도 힘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바깥의 일이 큰 일이라고 한다면 집안 일도 큰 일인 것입니다. 남자들은 그냥 바깥의 일이 뭐 그냥 그게 뭐 우리 가족 전체를 뭐 살리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큰 일이지만 집안에서 그것을 또 잘 운영해 주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큰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성숙한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 한 줄 알죠?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 위대한 철학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게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를 아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직하고 바른 성도가 돼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서두에 얘기했지만 해당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빛으로 살아가는 길, 밝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밝게. 첫 번째 뭐요? 첫 번째 바른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밝게 사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밝게 살아라, 빛을 발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짜증내는 모습보다 기뻐하고 활짝 웃는 이런 모습이 가장 예쁜 모습이죠. 아멘. 그런데 이럴 때도 여러분 축복이 그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도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추한 모습이 성내는 모습이에요. 성내는 모습, 화내는 모습.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축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생활 능력도 여러분 있어야 하고 자기 조절 능력도 있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믿고 복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감정과 어떤 표정과 이러한 그 언어 관리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즘처럼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도 실력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호감을 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호감을 끄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잘생기지 않아도 마음 씀씀이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좋은 인성은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뭐 못났다 잘났다 그게 아니라 잘 배웠다 못 배웠다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뭐 잘 아는 이해와 같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다가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릴까 고민을 하다가 성전 공사장에서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한 청년을 보면서 아 그래 저 밝은 얼굴을 모델로 내가 예수의 얼굴을 그려야지. 그리고 아주 한 그런 모습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 가론주야의 얼굴을 어떻게 그릴까?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술에 취해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있고 막 주정하는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영락없이 가론주야 같은 모습이 저런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델을 가지고 이 가론주야를 그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가 예수님을 모델로 그렸던 바로 그 청년이었대요. 알고 보니까.
근데 사람은 천사의 얼굴도 되고 악마의 얼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잘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인상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밝은 미소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닫힌 마음을 가지면요, 고독과 교만으로 늘 절망감에 고민하지만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면 겸손하게 말을 경청하고 상대방을 경청하고 정당한 책망 이러한 것들도 들을 줄 아는 이런 언제나 이런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도 좋아하심 같이 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잘 듣는 사람이 여러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보다 낫고 이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길 옆에서 한 사람이 소변을 이래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공자가 불러가지고 크게 호통을 쳤대요. 그리고는 계속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그 대로 옆에서 한 사람이 큰 것을 보고 있어요. 아까는 작은 걸 보고 있었는데 큰 것을 보고 있어가지고 야, 그 제자들이 저 사람은 이제 죽었다, 오늘 죽었다. 아까 소변 보는 것도 저렇게 야단을 쳤는데 큰 것을 보고 있으니 더구나 대로변에 그런데 이 공자가 풀벌학을 내릴 줄 알았는데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간대요. 그 이상해서 선생님, 저 사람은 아까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잘못했는데 왜 그냥 지나치십니까? 라고 얘기했대.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인간은 야단쳐도 들을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대요. 들을 인간이 아니다. 깨뚫어 본 거예요. 뭐 저 정도 할 것 같으면 저 대로변에 앉아가지고 저거는 들을 사람, 이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책망도 들을 만한 사람에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때로는 지적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할 것이 있다 해서 그냥 하면 여러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책망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뭐 그냥 괜히 뭐 목사가 성도들한테 시비 걸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보다 잘못하면 그때 한마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포기하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 사람은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망을 받을 때 정당한 그 책망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따라가는 그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믿음 좋다고 자기 혼자서 설쳐버리면 그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책망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은 잘 이게 다듬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 빛으로 사는 길. 세 번째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라는 모습 태도는 언제 나타나냐면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다듬어주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그때 가장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뭔가요? 순수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아멘. 어떤 뭐 이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면 네가 나에게 이만큼 뭔가를 기대하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순수하게. 그래서 환경을 따라 여러분 변하는 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환경을 초월하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환경까지 그 사랑으로 이 승화시키는 삶이 이 세상에 가장 능력이 있고 여러분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모님의 이런 간증이 있대요. 우리 사모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도 사모님 말이 하면 긴장이 돼가지고 뭐가 좀 이게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 같고 그래서 뒤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집에 이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자랐대, 이 사모님이.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 뭘까요?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게 산 이 처녀가 가장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빨리 시집 가는 거예요. 빨리 시집 가서 내가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그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을 탈출하는 것이었는데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시집을 갔어요.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찾아간 그 시집을 간 그 집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치매 환자였어요. 그래서 결혼 전보다도 훨씬 더 고통이 심했습니다. 정말 치매 환자들 정말 이 중증 이런 분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그 시어머니를 잘 돌보면서 신앙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늘 그냥 그렇게 막 이길 수 힘들고 있어도 힘든 일을 내가 그냥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그걸 커버를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니까 즐겁고 그냥 그래도 이걸 뭐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출타를 하셨어요. 멀리 출타를 하시고 사모님이 잠깐 외출을 했는데 이 시어머니가 냉장고 안에 있는 1000ml짜리 우유를 집어내가지고 다 그걸 꿀꺽꿀꺽 마시고는 설사를 해버린 겁니다. 설사를 하고는 사모님 집에 와보니까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온통 그 어물을 뒤범벅하고 그냥 거기에 앉아가지고 있더래요. 다 아래로 다 쏟아내가지고 전부 다 그 범벅을 하고 있어요. 그때 사모님 입에서 짜증 대신 찬송이 터져 나왔대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저도 좋아하는 찬송이지만 여러분 찬양이지만 오랜 세월 난 찾아서 난 알았네. 내겐 주님밖에 없네. 그런 상황 저런 상황들 다 보고 내게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그런 것들이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긍휼한 마음이 그 사모에게 생겼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찬송하면서 하루 종일 그 오물을 청소했답니다. 그때 몸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이 성령님이 이 시어머니의 처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그 사모님에게 마음에 부어줬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이길 수가 있었대요. 여러분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은요 사랑을 낳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믿음보다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이 믿음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기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렇게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믿는 것보다도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더 깊은 믿음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랑의 의미가 이토록 퇴색이 됐느냐?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가볍게 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오히려 상대를 이용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잘못된 사랑이 특히 많은 분야가 바로 뭐냐면 자식 사랑, 자식 사랑. 자식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그 자식이 잘못돼 버려, 잘못돼. 바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모는 자식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이 자녀가 겪어야 할 정당한 고난까지 다 그걸 면제하려고 한다는.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는 고통을 당해야 그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성장하게 되는데 그것까지도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 자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보 같은 자녀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부정 입학까지 시도하고 뭐 이건 여러분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때로는 방황하고 실패해도 그것을 묵묵하게 지켜보고 그리고 큰 테두리만 치고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자식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은 가슴 아프지만 방황의 여지까지 여러분 주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구속입니다. 구속.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방황하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만큼 때로는 그렇게 버려두실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진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깨닫고 혼자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그 상황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거기서 터득하고 깨닫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들에게 줘야 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지키려고 하면 이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그걸 성숙한 하나님 것을 마음껏 맡겨도 될 만큼 넉넉하게 맡겨도 될 만큼 그래 때로는 아픔도 주고 고통도 주고 성숙하게 만드시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처럼 사랑이 여러분 구속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도 여러분 사려 깊은 우리의 이러한 삶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전부 다 달라졌어요. 베드로도 달라졌고 요한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리와 창녀도 다 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계셨던 바로 나사렛 그 고향 자체도 달라졌고 갈릴리도 여러분 다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빛을 여러분 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어둡고 원망할 것도 많고 이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두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만 하면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좋은 일에 참여하면서 내 작은 빛을 밝히고 그리고 자기 희생하며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면 그때부터 내가 있는 그곳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더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빛이 되고 예수 믿고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이 최고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힘과 그리고 능력과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것에서 여러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있어야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가는 추진력도 생기고 그리고 인생의 최악의 날을 최고의 날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든든한 격려자였던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어버렸습니다. 우상장사하면서 그 아버지 밑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이 삶이 뿌리채 흔들리는 인생 최악의 날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그 최악의 날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전진시키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이 죽음을 언급한 이 구절이 나오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꿈과 비전을 주시고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연로한 아버지 데라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그냥 하란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존경하고 살아가던 아버지 데라가 결국은 죽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거룩한 꿈과 비전을 심어줍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일깨워주고 새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새로운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게 되죠. 결국은 존경하는 아버지 데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최악의 날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의 꿈과 비전을 향한 전진의 날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 라고 하는 설교의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각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어도 각 사람에게 다 달리 들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협력된 죄송합니다. 합력된 선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꿈과 비전을 잃지 않으면 최악의 날도 여러분 최고의 날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고 하는 이러한 최악의 날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그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피난에 갔지만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창세기 13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물질적인 기근을 때로는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최악의 날을 만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변함없이 꿈과 비전을 향해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악의 날이 최고의 날로 만들어주시는 멋진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